네, 오늘은 계시록 21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적어놨거든요. 근데 22장 설교가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는 한 가지 결론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내용이 22장 5절까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절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으로 포함시켜야 옳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당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22장 5절까지는 21장이 돼야 옳습니다. 아멘. 이걸 알았죠? 네. 네,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시원하게 여겨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부르짖으며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시니라. 그들이 최대로 왕노를 하리로라. 아멘. 분석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니 여기는 과거 시이기 때문에 보여주었으니 이렇게 했고요. 2절에 지금 1절과 2절이 좀 매끄럽질 않죠. 네. 2절 초반부에 길 가운데로 흐르라 이 말은 1절로부터 옳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이 잘못 나눠진 거죠. 네. 그런데 2절 막 시작 부분에 그녀의 이걸 포함시켰거든요. 네. 원어상에 이것이 이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켰어요. 아멘. 그녀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네. 그 예루살렘 성을 왜 그녀로 표현하냐? 그것은 신부의 도성. 그러니까 성경에 두 그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결지킨 신부가 있고요. 네. 하나는 그 더럽히는 음녀가 있죠. 네. 이렇게 두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을 그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멘.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걸 갖다 해석해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언어 그대로 좀 표현했습니다. 아멘. 그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네. 두 부녀, 두 여자가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정절을 느끼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과 관계에서. 음녀는 누구냐? 세상 사랑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재물을 조금 믿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재물이나 욕심내고 막 집 두 채 세 채 사고 뭐 어디 막 투자하고 돈에 관심 가지고 땅에 막 투자하는 자, 그 다음에 명예를 쫓는 자, 명예와 물질을 쫓는 자를 갖다 음녀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멘.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주가 된 자, 그래서 흠없게 된 자, 이들을 갖다 신부라고 하죠. 예. 이해갔죠? 네. 그래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줬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녀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말은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줬던 생명강으로서 이긴 자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될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며 어디로 흘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음료가 될
생수에 대해서,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 근원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고요. 아멘. 강을 이루어서 쭉 길 가운데로 흘렀답니다. 네. 이해가 좁은 말인지. 네. 예. 그 다음에 2절, 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이 말은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생명강 좌우에 있어 이긴 자들의 영원한 양식이 될 생명나무 열매와 만국 치료제로 쓰일 잎사귀들의 용도에 대한 설명.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수가 막 퍽퍽퍽 솟아나서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요. 네. 그 다음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 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달마다 열매를 맺되 12가지 과일을 맺어요. 뭘 말합니까? 영생의 시대에 우리 영원한 양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까 1절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음료. 음료에 대해서 말했고요. 지금은 2절에서는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근데 아울러서 뭘 말합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의 용도를 말하고 있죠. 네. 잎사귀들은 만국 치료제로 사용된답니다. 그러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물고 고통.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에는 고통.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체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천사와 같은 몸은요, 지금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상처가 나거나 어떤 결함이 있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육신이 있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네. 천사와 같은 부활체는 치료제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에 어떤 육신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어떤 증거가 돼요. 네. 그럼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육신이 있다는 증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되겠습니다. 네. 먼저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는 시대 진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옵니다. 네.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종말의 때에 두 인물,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또 한 인물 있죠?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였습니다. 사단을 제일 먼저 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단보다 먼저 영원한 형벌장소인 유황불못에 던져진 자가 있어요. 그 두 인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시사들을 가지고 와서 용곧 사단을 잡아서 무정에게 던져 넣습니다. 1000년 동안 가둡니다. 1000년 후에는 반드시 넣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여태까지 만국을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다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런데 주님 오신 이후에는 즉시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 나라가 천년 아들의 나라가 되고 천년 동안 아들이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긴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계시록 20장에서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그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만국을 미혹하는 그 근원인, 그 악의 근원인 사탄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천년 동안만 가둡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천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것. 왜? 천년왕국 끝에 백성들을 시험해 보려고 옥석을 가리고 영생을 누릴 자인가 아닌가를 가리기 위해서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말해요.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은 주님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둘로 말하고 있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못한 자들로 나뉘네요. 그 둘의 부활은 천년 차이가 난다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먼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을 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천년 끝에 부활돼요. 그럼 뭐 천년왕국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 늦게 부활된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도 분명히 말해주죠. 첫째 부활이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그만 못하겠네요.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하냐?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끝에 백성들을 시험해 봅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천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까지도 사단을 처형하지 않고요, 무적행에 가다가 다시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꺼내놓으니까 이제 사단이 자기 습성대로 또 미혹할 거 아닙니까? 변화받지 못한,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품고 있는 자들은 다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전쟁에 가담합니다.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을 갖다가 쳐들어갑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뭡니까? 그들을 갖다가 소멸해요. 태워버립니다. 육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들은 어찌 되냐? 그 천년왕국 끝에 있는 백성들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거든요. 11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죽은 자들의 심판에 참여해서 심판받게 돼요. 그러니까 패배자들은 뭐냐? 천년왕국 끝에 그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고요, 그때 전쟁에 가담한 패배자들은 육신은 소멸되고 그 영이 그 바로 이후에 진행될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나와서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는 것이고요. 아멘.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이긴 자, 이들도 이긴 자거든요. 네. 그들은 다시 부활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이긴 자들은 영광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긴 자들이 심판의 부활에 나오겠습니까? 망할 부활에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면 복된 부활에 참여해야죠. 근데 복된 부활은 복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 있는 자이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첫째 부활은 언제 있었습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 강림하실 때 있었고요. 계시록 20장 5절에 말하기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6절에는 뭘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니랍니다. 근데 지금 방금 뭘 말했습니까? 천년왕국 주님 오신 이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먼저 천년 먼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했고요. 네. 그 끝에 있을 일을 말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백성들을 시험해보고 그 중에 이긴 자들이 다시 부활된단 말이 복된 부활, 이렇게 그들이 그들을 위한 어떤 부활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있다면 복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천년 끝에 살게 되는데 왜 사냐 하면은 심판받기 위해서.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끝에 육신으로 산 자들, 그들 중에서 이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긴 자들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활로 말한다면 복된 부활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육신. 그들이 복된 자라면 육신 그대로 보존돼서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네. 부활을 받는다면 뭡니까? 부활이 된다면 심판의 복을 나와야 돼요. 오히려 복 없는 자가 되죠. 네. 말이 안 되지 않죠. 네. 그들이 부활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더 성경적으로 더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자, 그리스도를 포함하면 부활을 셋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 첫 열매 그리스도를 빼면은 사람들 중에는 몇으로 말하냐? 둘로 말하고 있다는 것. 네. 자, 둘 중 먼저 부활될 자들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여기 재림하실 때를 말하거든요. 네. 예,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요.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 마지막의 시기는 언제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언제냐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말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거스른 것과 불법자들과 악을 갖다가 심판하거든요. 아멘. 그리고 맨 나중에 뭘 심판하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지금 26절에 말하고 있죠. 아멘.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언제 되냐?
계시록 20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네. 거기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인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언제 없애냐?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죽음을 언제 없애냐? 백보자 심판 때 하는데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짐으로써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시한과 색당 시대가 다른 점이 한 가지 딱 말한다면 제일 중요한 죽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요. 아멘. 천년왕국 때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후에 있을 영생의 시대, 시한과 색당 시대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천년왕국이 없다면 뭐 장난하는 것입니까?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에 사단을 천년 동안 감금시키고 그건 또 뭘 상징합니까? 천년 후에 꺼내놓은 것은 뭘 상징합니까? 없다면. 주님 오신 이후에 마귀 강권시켜놓고 이긴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그것도 뭘 상징합니까? 천년왕국 분명히 있습니다. 네. 소경에 대해서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멘. 자꾸 없다고 말하면 자기 무능만 드러낼 뿐입니다. 목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둘로 말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도 둘로 말했어요. 여기서 둘로 말했잖아요. 여기서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가 먼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은 뭘 말하냐? 주님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가 일어나는 거. 천년 먼저 된 자들. 네. 이거 복된 부활이고요.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건 천년 늦게 된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깨달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계시록에서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다 천년 늦게 되더라 이 말을 했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순서를 보니까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백성들 시험한 이후에 마귀 집어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인류의 최종 심판으로서 백보자 심판이 열리거든요. 네. 천년왕국 끝에. 아멘. 그러니까 천년 늦게 살 자들은 깨달아 보면 뭘 위해서 부활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두 가지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 부활을 말하는데 의인들의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과 짝을 맞춰볼 때 먼저 된 자는 생명의 첫째 부활이고요. 네. 나중에 부활된 자들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해갔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여럿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몇 번 부활이냐 앞으로? 하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계시록에 이제 그 10장입니까? 거기에 있는 두 증인의 부활 이런 것은 예적입니다. 네. 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관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늦게 한 번의 부활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두 번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근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부활 시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부활 시기를 깨달아 보니까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니까 모든 불법자들과 거치는 것들 이것들을 갖다 다 심판하고 끝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말하는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심판의 벌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 맨 끝에 원수인 사망을 없애버린다는 것.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 전에 있는 천년왕국 시대의 끝에 그 백성들 시험과 심판, 그 심판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육신을 소멸했고요. 그러면 그 이긴 자들은 뭐냐? 육신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따로 부활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부활된다면은 복된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복된 부활은 천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네. 남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한 번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복된 부활이 아니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 끝에 이긴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영식에 참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아까 본문 2절에 말이요.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치료제도로 사용이 된다. 이 말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제는 부활제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네. 육신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증명됐죠. 네. 그리고 참고로 좀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전에 시온이가 10살 때 신학 지식이나 신앙 지식이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다 말해냈어요. 천상의 세계 하늘의 구조와 아버지 집 구조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가는지 몇 단계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말했어요. 마치 나귀의 입을 벌려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미친 것을 금했듯이 지식이 없는 10살짜리 꼬마애를 그 입술을 사용해서 천상의 세계를 말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릴까요? 네. 자, 이 내용은 12살 소년이 받은 음성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목은 이제 이거 제목인데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집의 구조와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이거고요. 이건 질문입니다. 아버지 집은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나요? 각 단계마다 어떤 사람들로 구분되는가요? 신부와 아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천열매로 휴게된 자들이다. 이들만 주님의 신부들이다. 이들은 나를 제일 잘 믿은 자들이다. 2단계는 순교자들이다. 3단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1, 2단계, 여기서 1, 2단계는 1단계는 뭐예요? 1, 2단계는 아버지 집인 시예루살렘 성의 살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신부들과 순교자들까지 아버지 집에 살 걸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순교자보다는 신부들, 흠없게 된 신부들이 더 큰 복을 받은 자리라는 거. 아까 계시록 뭡니까? 20장 4절에서 내가 말하면서 증명했죠. 네. 그 다음에 새하늘에는 어떤 자들이 살게 되고 새 땅에는 어떤 자들이 살게 되며 아버지 집에는 어떤 자들이 살게 되는가요? 아버지 집인 천국에는 1단계에 속하는 신부와 2단계에 속하는 순교자들이 살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3단계에 속하는 이기는 자들이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육신은 무거워서 새 하늘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새 하늘에는 부활체로서 이긴 자들이 사는 곳이고 새 땅에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살게 된다. 뭘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공간에는 3단계에 속한, 그러니까 신부들과 순교자들은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살게 되고요. 네. 아버지 집 밖은 그 3단계에 속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새 하늘에는 부활체들이 살고요. 그러니까 비순교 이긴 자를 말합니다. 네. 그들이 새 하늘에 살게 될 것을 말하고요. 아멘. 그들은 당연히 부활체야죠. 네. 그 다음에 새 땅에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살게 된다고 얘기하죠. 아까 그 천년왕국 끝에 이긴 자들, 이들은 육신으로 보존된다 그랬고 따로 그들이 부활된다는 근거가 성경에 없다 그랬죠. 네. 그들도 복받은 자들인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사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걸 찾아냈는데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새 땅에는 마지막 나이대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천년왕국 끝에 이걸 말해요. 네. 천년왕국 끝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무리 중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산 자들로서 악인의 무리를 뺀 무리들이다. 미혹된 자들은 악인으로 보고요. 그 미혹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새 땅에서 살 자들도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다. 이래서 육신을 가지고 영생의 시대에 동참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 근거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 보면 분명히 천년왕국 끝에도 그 이긴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복된 자들인데 복된 부활은 그들이 부활된다면 저주받은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네. 그들도 복된 자들인데 이긴 자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들은. 아멘. 왜냐하면 복된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이미 이루어져 버렸고요. 네. 남은 부활은 마지막으로서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육신을 가진 이긴 자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면 저주의 부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낫죠. 네. 거의 상식적으로 옳고요. 네. 그 다음에 천열매도 못되고 순교도 안 한 자들 중 이긴 자들이 사는 곳은요, 그들은 내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네. 살지는 않지만 새하늘에 산다. 그곳은 내 집은 아니지만 천사가 거닐고 있는 곳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하면서 새하늘에 살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복된 것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루살렘 성은 순교자까지만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산다는 것. 아멘. 물론 이긴 자들은 다 누릴 권한은 있을 것입니다.
뭐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그러나 조금 근거들은 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네. 마음과 함께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봐서 누릴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청와대 아버지 집은 만약에 왕으로서 청와대에 왔거든요. 네. 예루살렘 성은.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상주할 자들, 그냥 그곳에 살 자들이 있고요. 가끔가다 구경할 자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인 거죠. 아멘. 청와대를 누릴 권한이 있다 해서 우리가 청와대를 맨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새 땅에 사는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부부 생활을 하며 아이를 낳는가요? 새 땅에서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악을 행할 수 있으므로 아기를 낳으면 악만 버티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새 하늘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요? 만약 아들이라면 아버지 집에 거할 자와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새하늘에 사는 자들도 나의 아들들이다. 그런 아버지 집에 사는 자들은 나의 친아들에 속하고 새하늘에 사는 자들은 나의 양아들에 속한다. 물론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교자들까지 여기 아버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자들로서 신부들과 순교자까지를 말하고요. 거기까지는 정말로 아버지 닮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것에 상주하고 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자식들도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아들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있잖아요. 장자권 가진 자. 네. 그 장자권 가진 자는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잖아요. 네.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해갔죠? 네. 3절에 없으며 이것은 없을 것이며 이제 미래시로 했는데요. 원어상 미래시입니다. 네. 예, 그는 여성형 이어서 그녀의로 했고요. 여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존칭했고요. 섬기며 여기는 미래시입니다. 섬길 것이며 이렇게 했고요. 아까 1, 2절에도 이거 뭐냐면 절이 잘못 구분되어 있었죠. 네. 이와 같이 3, 4절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네. 그래서 3, 4절은 한 절이 돼야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녀의 가운데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은 다시 저주가 있을 것인가 여부와 없죠? 네. 그 다음에 보호자의 이치와 보호자의 이치는 어디예요? 그녀의 가운데 네. 그렇죠. 그녀 곧 새 예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 가운데.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마에 도장 찍힌 종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섬긴 영혼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 본연의 이치로 돌아가야죠.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아버린 자, 이게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의 거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인 아버지 집.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 아버지 집을 상속받아야 돼. 네.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네. 그래서 순교는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려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정받은 정포에 대한 설명. 인정받은 정포는 뭐예요?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의 도장이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도장이 이마에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진품신앙. 도장 없는 건 무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는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이거는 7장에 보면 막 그 하나님이 도장을 가져와서 천사들이 막 도장을 찍는 게 나오고요. 14장에 보면은 도장 찍힌 이름을 해석해 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14만 4천에 그거 있죠. 순교자도 인정받은 자인데 따로 순교자에 대해서는 도장 찍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도 뭐냐면은 순교자의 정한 수가 있다는 것. 아멘. 야, 뭐 만국 통치하고 만국의 왕이니까 무한정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가 10개라면 10명의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권 가진 자들은, 그 순교자들은 왕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의 정한 수가 딱 있다는 거. 그래서 정한 수가 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것들을 말하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마에 순교자의 이마에 도장이 찍힌 것은 근거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순교자까지를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요. 네. 5절을 보면은 순교자까지 아버지 집에 동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봅시다. 5절에. 네. 5절.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왜 지금 이렇게 했냐면 비치심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어느 상의 미래 시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는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말하죠. 네. 그래서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은 거죠. 네.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토록 왕도를 하리라. 이 말은 성 안에 살 왕권 가진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게 등불과 햇빛과 같은 피조빛이 필요 없는 이유와 그들이 가질 권세와 왕도를 할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 등불과 햇빛은 뭐예요? 피조빛이잖아요. 네. 만든 빛. 네. 이것들이 쓸데없대요. 그 이유는 참빛 대신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한다 했죠. 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한대요. 네. 그러면 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를 말하고요. 네.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토록. 이것은 뭐예요? 왕요탈 기간을 말하죠. 네. 임기. 네.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임기가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왕노.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막연하게 그냥 보면 교회에 나도 다니니까 나도 저 영광을 누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깨달아 보면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냐? 성 안에 살 왕권 가진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아멘. 받을 복을 말하고요. 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왕권 가진 자,
언제 정해져요? 왕권 갖는다는 것은 언제 정해져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건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실 때 왕권 가질 자들이 이미 정해져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왕권을 갖게 되고, 그들은 언제부터 되냐? 천년왕국 때부터 왕노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지난 영원세계에서는 임기 없이, 천년왕국 때는 천년 임기고요, 천년왕국 다음에 진행될, 영원히 진행될 영생의 시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임기가 없이, 끝이 없이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왕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때 정해진 것이에요. 나중에 따로 불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중에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은 왕권,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할 자에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순교 이긴 자는 거기서 누락됐다는 것. 어디서 할 수 있냐? 계시록 7장에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물이 여기에 비순교 이긴 자까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춰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요? 세세토록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자가 누릴 권한은 아니죠. 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천열매인 신부들과 왕노를 할, 땅의 왕들로서 왕노를 할 순교자들, 이들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으로 구분되어 맞고요. 21장의 네 번째 메시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모습과 이긴 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의식주의를 말했죠. 네. 근데 식에 대해서는 뭡니까? 생수와 양식으로 구분해서 말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함께서 한다고 말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뭐 권세 이런 걸 다 말했죠. 누림 이런 것들 다 말했는데 무엇만 빠졌어요? 의만 빠졌죠. 네. 그 의는 왜 여기서 말하지 않느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부활 때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우리 부활의 몸을 옷과 같이 입었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몸이 의복과 같다는 것. 아멘. 의복은 항상 뭐냐면 우리 행실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옳지 못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또 의복을 입지 않았거나 더러우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실을 갖다가 의복으로 표현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의 진짜 의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차 입을 옷과 같이 입을 영광의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네. 이해 갔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